안녕하세요. 박구 목사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 합니다. 역대기가 이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으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니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편의상 구분해 놨습니다. 이 70인역에서는요, 이 역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랄레이 포메논, 생략된 것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유는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생략된 왕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50%가 이제 본문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50%는 역대기 기자가 스스로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주의함으로 이전 성경을 자신의 시대,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대에 살아있게 만든 해석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에 만든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다윗의 왕조의 역사를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시기를 다루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분량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시무시한 선택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다루기에는 책이 너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선택적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우리 간단히 표로 보면요. 신명기적 역사서,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유다의 멸망 직후에 멸망한 원인을 파악하여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 기록했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 멸망한 원인이 뭘까? 그 멸망한 원인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야 라고 기록한 걸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에는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모두 기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 역대기적 역사서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그런데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죠.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언급되지 않고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의 이제 기록 당시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요. 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3번째 침공 때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586년도에 멸망당했습니다. 1차 포로 때는 605년. 그러니까 19년 전이죠. 그러니까 3차 예루살렘 침공이 있기 전, 19년 전에 이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BC 597년에는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1차, 2차 때 잡혀가고 있는 3차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때 539년에 고레스가 이제 점령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렇죠?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때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인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은 형제가 아니고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그 땅에 와서 머물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70년 만에 나타나서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가 성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16년간 지연됩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다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이 538년에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22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뭐 그 사이에 이제 그 후에 나타난 사건이 에스더. 그렇죠? 모르드게와 하만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또 있습니다. 이때 귀환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3차 포로 귀환. 에스라 귀환 뒤 13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느헤미야 총독이 귀환해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사건이 이제 3차 포로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이 70년, 바벨론에서 나름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처음엔 포로로 잡혀갔지만, 보시면, 누가 나타났어요? 예.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만 총리를 한 게 아니라, 이 메데 바사에서도 총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 누구요? 에스더. 잠시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지만, 또 그의 모르드게가 또 다시 한번 역전하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위치가 막 찌질하게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찌질하게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만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때요? 황폐하죠. 그래서 어렵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편했나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성벽 재건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그쵸. 어려움이 있었죠. 이 재건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기대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당시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말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어디로 이르러요?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다 성전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도 얘기했죠.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면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이방인 10명이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 예, 여기 있죠.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성전을 완공했는데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 445년 언제 돌아왔어요? 539년.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쵸?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여전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야, 좀 서운하다. 네가 날 괴롭혔지 않니? 제가 언제요? 제가 어떻게 괴롭혔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이 팍팍합니다. 예,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마음이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한 백성이 맞는가? 이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여호와가 아직도 일하고 계신가? 과거의 하나님이지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역대기가 성경의 수면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대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지 알고 들어가면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샬롬.